하나님 아버지, 비 오는 아침입니다. 이 아침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게 하시고, 혹여 이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도와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이 비처럼 임하게 해주셔서 말씀의 홍수가 우리 가슴에 터져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오늘 하루 주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생수의 강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20장까지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좀 마무리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기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곳이 갱그레아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데 헬라 지역이었죠. 거기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3개월 동안 인도 써보는 동안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육로로 그 일행과 함께 가지 않게 해서 육로를 택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들러서 두로아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곳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다가 다행히 살아나서 그 두로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바울 일행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바울 일행이요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가고 그리고 남은 일행은 배를 타고 왔고 그리고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바울이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러한 자기의 각오를 또 내일을 향한 전망을 이야기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무릎 꿇고 울었던 장면이 20장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 바울 일행의 여행은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 여기를 거쳐서 구브로를 지나 두로에 이릅니다. 또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정이 20장에서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2년간 잡혀서 2년간 재판받다가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요. 그 중간에 좀 빠르게 가게 되죠. 겨울을 그레데라는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려고 했는데 큰 미친 바람이라고 하죠. 유라굴로랑 광풍을 만나면서 바울 일행이 넬리데, 지금은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라고 하는 섬에 빠르게 도착하게 되고 계속 죽지 않았죠. 거기를 거쳐가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여행하고 그래서 거디올에서 육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이 일정이 28장까지의 일정입니다. 그 중에서 21장부터 24장입니다.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가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각오를 하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제자들의 말림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빌립도 그러고 빌립의 딸도 그러고 그 빌립 집에 함께 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도 그러고 아가보도 그러고 전부 다 또 바울 일행도 그러고 올라가지 맙시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번 말고 다음 기회에 갑시다. 이번에는 저희가 다녀오겠습니다. 해도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라는 그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함께 만난 건지 그곳에 함께 빌립의 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머물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기꺼이 간 게 보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초소를 기꺼이 내어주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선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네. 이런 때의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거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정도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요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이랍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예수님을 유대인 중에 믿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혀 안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그 당시에 수만 명이다. 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대교 교인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은 또 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자 사람들이 근데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답니다. 바울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회당에. 하지만 그 이후에 어디를 갑니까? 그 이후에 사실 간 곳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갔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임에서 가르치던 내용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이건 유대인들이 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한 말은 아니죠. 모세를 배반해라. 구약의 율법 중에 폐한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지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건 아니죠.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들에 향한 말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 될 필요 없다 하는 말이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한 말이고요.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유대인들이 될 필요 없으니까 유대인의 간섭을 지킬 필요가 없죠. 안 씻고 첫날 예배하면 되는 거고요. 유대인의 절기 지킬 필요 없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한 말인데 유대인들을 향한 말로 오해가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지금 퍼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 머리를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네 명이 어떤 소원을 했냐 그러면 나시린이라는 소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차서 이번에 바울도 비용을 내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할 정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그 사람들 데리고 결례 비용을 대고 함께 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합니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앞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에베소를 중심한 지역이 아시아죠. 그 아시아에 바울과 3년 동안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갈등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마침 바울을 본 겁니다. 그러자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비방했답니다. 바울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이는 그들이 전에 이 성전에 있기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은 그런 적 없는데 시내에서 드로비모하고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는 드로비모 저 헬라 사람 분명히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자기들 스스로 그냥 거꾸로 확신해버린 거죠. 잊지도 않은 사실을.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럼 그 전까지 바울은요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뒀으면요 죽을 뻔한 거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모르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영내가 부대 아니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끌려가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이 백성들이 바울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그 정말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부 사람들의 말을 그런 거에게 휘말려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일 놈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는 또 진짜 나쁜 사람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역할을 언론이 주로 하죠.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니, 천부장도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로마에서도 큰 도시로 쳐주는 도시가 다소라는 곳인 거죠. 길리기아의 다소. 이곳에 출신이 사실은 바울이죠. 그 태어났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 히브리 말이란 히브리인들이 좀 사용하는 말입니다. 유형들아,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기 히브리 말이란 히브리어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혹은 아람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아람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요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 다소에서 자랐냐? 예루살렘에서 자라. 이 성이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꼭 가고 싶어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 최고의 그 당시에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박해하여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어지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여기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란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이후에요.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기에 그럼 주님은 예수님이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하되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전에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잔해했는지 어떻게 핍박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울이 와서 이제 교회를 변호하고 옹호하고 자기가 정말 죽여야 마땅하다 하는 것에 믿는 도리였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 알죠. 예루살렘 사람들 알죠. 그러니까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 말고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 아니다.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떠나라 이방인에게 가라 했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요? 진노한 겁니다. 저 죽일 놈, 저 살려둬선 안 될 놈 하고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로 봐서는 이 천부장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말할 기회만 줬던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못 알아들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 여기서 보이죠. 천부장이면 군대 1000명 군인을 10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민권을요 나면서부터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민권을 겨우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라. 서로 전혀 다른 시민권 얻음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좀 더 높임이 주어지겠습니까? 여기 로마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나면서부터 시민권인 자들에게 훨씬 더 권위가 부여되는 게 좀 보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기가 로마 시민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박해가지고 신문하려고 했다. 이게 알려지면 자기 큰 불이익이 오는 게 분명한 게 보이죠. 그 당시에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율법도 증인들의 말을 듣고 하는 건데 말도 듣지 않고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치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 척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해치란다며 보통 이런 말은 제사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거짓 종교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요 이르되 사내들인 공회에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요 민주당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당 사람이 있는데
뭐 국민의당 사람이 나는 국민의당 소속이요 하고 크게 외쳤다는 뭐 이런 식의 말이든지 나는 민주당 소속이요 뭐 이렇게 외쳤다든지 그런 게 한 말인 거죠.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서로 의견이 합혀지지 않은 거죠.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갑자기 바울이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았답니다. 이 표현이 참. 그러면 바울을 향해서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가 사내들인 공에서 얼마나 험악했는지가 좀 보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옥에 갇히고 참 어려운 일 당한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할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한다는 말씀,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게 할 놈. 그런 유대인들이 40명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욱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에 그 중간에 경로에서 바울이 움직이는 경로에서 바울을 급습해가지고 암습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인 거죠. 심지어 그들은요, 바울이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먼저 40명이 먼저 죽었겠네요. 아마 안 죽었겠죠. 그 정도 자기 각오를 말한 거겠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자. 바울의 생질이 유대교인이지 그는 아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친척이 죽는다는 소식에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에 그래서 가서 소식을 전해준 거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들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이고야 이거 470명이 준비됐어요. 바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로마에서 얼마나 예우했는지 바울이 이때 호송할 때 이 모습만 봐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게 하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때 24장 이후에 보면 바울을 고발하는 이가 주로 대제사장 무리들인 게 보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니까 로마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을 주로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기꺼이 만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대제사장 무리가 하여튼 바울을 또 이때 고발하는 무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도 했던 무리들의 대표도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죠.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먼저 칭찬의 말을 해주고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도둘로가 정말 말할 줄 아는 사람인 게 보이죠? 짧게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말한 걸 대강 말하겠다고 말하고 대강 정말 대략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이성의 5절부터 6절까지의 이것이 바울의 제목입니다. 로마에 고발한 제목이니까 앞으로 로마에서도 이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사실 그러긴 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것이 이단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기독교를 이단이다. 로마에서 결코 받아들여서 안 되는 종교다. 하고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 당시 유대교는요. 그런 로마에서 공인한 종교였습니다. 로마에서 공인한 종교인 유대교, 거기 유대교의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은 로마를 곧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하는 논리인 거죠. 사실 논리가 일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요.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또 회당 또는 시중에서 예루살렘 시 가운데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지냈어요. 이럴 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가 없어요. 그들의 말만 있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 여기 16절 말씀은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뭐 하기를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예, 아시아에 온 사람들 지금 여기 고발한 무리 중에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 당신이 직접 봤느냐? 봤다면 이야기하라 하는 거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사내들인 공에서 외친 말은 있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요 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있게 됩니다. 2년간 갇혀있게 되는데 그의 친구들이 오는 건 만나는 거고 네, 자유를 주고 물론 헤롯궁이라든지 이런 성 안에서만 좀 자유를 준 거죠. 거기에 있게 해준 것 뿐입니다. 가택연금 비슷한 거죠. 근데 이때 자유를 얻은 사람 중에 좀 안심하고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바로 가이사랴 근처가 예루살렘이고 또 갈릴리다 보니까 바울에게 들었던 예수님 그의 증인들을 다 만나보고 현장 답사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믿는 도리도 듣고자 하고 또 돈도 받고자 하고 참 총독도 그러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태가 지났단 말은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년. 벨릭스가 그러면 질질 끄는 거죠. 안 놓아주고. 그러면 벨릭스가 대제사장 무리들한테도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바울 일행한테 돈도 받으려고 했고 돈 받으면 내줄게 뭐 그런 보석금 내야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그만큼 연보가 거액으로 연보 전달됐다는 게 아마도 알려진 모양이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총독이 되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사건이 이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된 형제들이 그를 가기를 말려도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직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가 로마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까지 그의 인생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 인생이 편안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걸음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고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간 바울을 보호하신 분도 또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증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을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